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내용입니다. 3장부터 예수님께서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만류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니요. 안 될 말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으실 만한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세례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를 죄인의 자리에 두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뉘우칠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이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은 그 깨끗해지길 원하는 심정으로 죄 용서를 구하면서 나오면 요한이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때 요한이 주는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지금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물로 세례를 받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지만 요한이 행한 이 세례는 아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회개하고 정결해졌다. 너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정결하게 살아라 하고 그 표시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 죄인과 같이 되어서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 가득한 그 죄와 비참을 직접적으로 감당을 하셔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태어나셨는지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해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그 가운데에 참 죄 많은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죄인들이 있는 조상으로 있는 그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로 태어나셨습니다. 멀리서 온 이방인들의 경배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히려 당시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그 왕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생아의 처지로 애굽까지 도피를 해서 집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채 떠돌이 생활을 수개월 동안 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죄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무방비로 노출된 힘없는 아이로 이 비참한 세상 가운데 놓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장면은 그 1장과 2장의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죄와 비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그 뜻에 순종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죄인과 완전히 같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러한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 의라는 말이 총 7번 나오는데요. 주로 5장과 6장에 있는 산상복음에서 5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맥락상 의를 이룬다는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이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6장 1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식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 모세의 의식의 절차에 관해서 규정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종교적 규례를 행하는 것을 의를 행한다 설명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의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자 죄 없으신 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스스로 낮아지심과 죄인을 자처하시는 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기쁨이요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행해야 할 회개의 모범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죄인들은 어서 빨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심판과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4장 17절에서 오늘 본문 조금 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고 멸망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어떤 절박함도 느끼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위로는 왕과 대제사장부터 아래로는 일반적인 서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세계 최강대국 로마의 협력을 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죄를 짓고 또 남을 함부로 대하고 빼앗고 죽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스스로 회개의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다른 사람들 또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죄인은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죄 없으신 분께서도 먼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이미 회개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곤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죄의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면 그 재림의 날에, 최후 심판의 날에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두 번째 의미를 정리하자면 지금 목전에 다가온 심판의 절박성을 사람들에게 일깨우신 것입니다. 사람들로 어서 빨리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 심판의 저주 가운데서 피하도록 모범을 보이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회개의 필요성을 일깨우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세 번째 의미는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겠다 하는 이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스스로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삶을 살고자 하여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개를 했다가 다시 죄 가운데로 빠져들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다시 죄로 빠져드는 이 소망 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권세 앞에서는 인간이 참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요한에게는 백성들을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백성들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오도록 그 필요성을 일으키는 역할만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1절에서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겠다. 이 말은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지니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로 자처하시면서 이 권능으로 행하는, 이 성령으로 행하는 참된 세례를 이루어 가시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끊으시도록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새로운 영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실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의 순종만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질 뿐입니다. 모든 의를 다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결심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전에 앞두고서 세 제자를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이 거기에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서서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참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이때 하늘에서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바로 앞과 뒤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종하시는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칭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한없는 사랑, 이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시는 이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시편 2편에서 등장하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왕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그 순간에 가장 낮아지시기로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왕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가장 높이시고 지극한 영광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병 고침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사람들을 세우려는 일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으로 보내신, 죄인으로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도록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도록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죄인 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모욕과 고난들, 이 땅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비참함들,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동일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 함께 감당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 교회적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감당하며 나아가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우리와 함께 되셔서 낮아지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접 자신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합시다.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죄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킵시다.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갑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순종의 의의를 이루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본받아서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움으로써 그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려면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들에게도 일정 부분 요구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세속적 가치, 어떨 때에는 목숨보다도 귀하게 느껴지는 그 가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삶, 나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 이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낌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시다.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